구약성경 1245쪽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유 길지요. 아유 다니엘이 몇 시간을 잠을 잤는지 그냥 다니엘 꿈 이야기가 참 깁니다. 아직 해석까지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꿈까지만 있는데도 참 깁니다. 아유 벌써 코로나가 그냥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게마다 거리마다 사람들 그냥 다 넘쳐나고 날씨도 따뜻해서 그러는지 활동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지난 1년,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우리 가정을 돌보심을 느끼셨습니까? 그 느끼심이요, 느낌을 벗어나서 누구에게 밤새 얘기해도 남을 만큼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믿음이 내 자신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진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밤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비결 중에 하나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 무서운 적국에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잃지 않았고 그 친구들과 더불어 그 목숨을 내놓고도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은 그 다니엘의 성품이 강직해서 그렇게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비결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같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의 체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읽으신 다니엘서 7장은요. 앞에 1장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장에서 이 다음 뒷장들까지는 딱 이 중간에 경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의 흐름,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높은 고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자굴까지 딱 되는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의 기록이겠죠. 그리고 7장부터는요. 다니엘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환상으로서 계시를 받았는데 4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4가지가 오늘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 이렇게 4가지가 기록이 되는데요. 자, 과연 다니엘서는 왜 이렇게 기록을 나누었을까요?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쭉쭉쭉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환상받은 4가지는 뒤에 따로 딱 떨어놓고 그것만큼은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따로 적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뒤에 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7장부터의 4가지 환상이 다니엘이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이 사자굴의 이 이야기는 오늘 읽으신 4 짐승의 환상보다 한 1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이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받은 이 안에서 그는 믿음의 증거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 자신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신앙이 틀림이 없고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 환상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흔들림이나 부족함 없이 그런 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만약 우리에게 꿈으로 내일에 그리고 모레에 그리고 내후년에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 일이요 그냥 알려주신 내용들이 아주 그냥 좋은 일,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막 넘치고 이런 내용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 닥칠 것이다 라고 알려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감동으로써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음성으로 알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누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든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나 약간의 문제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대비하는 자세가 그런 것이랍니다. 자,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하는 그 방법을 계획을 모세가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는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대비하기는커녕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사실 흩어지기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은 다시 제자된 바른 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앞일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벌어질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피해가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큰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반드시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단 조금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대로만 우리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 세상에 어떠한 공포와 큰 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39절에 또 이어지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예상될 것 같으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어떤 단서를 주고 알려주신다면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만 확실히 확신하고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끊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것 천국에 가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꾸었던 이 첫 번째 받은 그 환상의 첫 번째 얘기에는 4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짐승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사자 모양이 나오죠. 이 사자 모양, 그리고 5절에 곰 모양, 6절에 표범 모양, 그리고 7절에 알 수 없는 무섭고 더러운 모양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짐승은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런 새로운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4절의 사자 모양은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자,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의 이 형상은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에서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던 그런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 왕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 모양이 나오죠. 5절에 거기 보면 몸 한쪽을 들었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연합국인데요. 이 몸 한쪽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연합국 중에서 바사국이 메사국을 이기고 나중에는 바사국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그러죠. 이 나라가 세 개의 큰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벨론과 애국과 리디아라는 나라를 점령하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표범 모양이 나오죠. 이 6절의 표범 모양에 보면은 표범이 그냥도 빠르지요.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 용맹스러운데 그 표범의 위에 보면은 새의 날개가 4개씩이나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른 표범이죠.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연합국을 무너뜨리고 새로 일어난 그리스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 이 세계를 점령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머리 넷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의 마지막에 알 수 없는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무서운 짐승, 이것을 이제 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짐승들보다 이 짐승은 굉장히 강하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면 작은 뿔이 이제 나와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4절, 5절, 6절, 7절을 말씀드린 것은요, 어찌 됐든 꿈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꿈에 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자, 꿈을 꾸어서 이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때의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이미 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자신의 나라들을 다시 세우고 싶은 그 갈망과 바람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강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무너지나 싶더니 또다시 다른 나라가 나오고, 또 그 나라가 무너지나 싶더니 또다시 다른 나라. 그럼 이 작은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나라들이 1, 2년 안에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 후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얘기죠. 즉 다니엘은요, 이 꿈, 이 환상을 보고 그는 아주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나의 조국 이스라엘은 언제 다시 독립할 수 있을까? 그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희망 없는 현실과 미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과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 하나님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너 자손의 몇 년 후에까지 너 독립 못해? 고향 못 따라가? 이런 거를 만약 하나님께 알았다고 그러면 아마 실망하고 좌절하고 현실적인 삶에 그런 어떠한 포기라는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확신하노니, 아까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과 똑같이 다니엘은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바울이 고백한 거지만요, 다니엘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비록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지라도, 그러나 그거 강한 나라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와 내 자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상 가운데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요,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이야, 강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진정으로 네가 믿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강한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시는 전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환상으로 봐야하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곳에서는 불이 그냥 강처럼 흘러나와서 그 강한 권세를 보여주시며, 그 앞에 있는 그 천사들은 시어도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시어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천사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으며, 그 높은 자리에 안 계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행위가 기록된 책과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을 놓고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다니엘은 환상으로 확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한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메세가 어땠든 바사가 어땠든 그리스가 어땠든 로마가 어땠든
아무리 큰 나라들이 와서 나의 목숨을 위협하고 나의 꿈을 짓밟아도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저렇게 높은 곳에서 큰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꿈속에서 환상으로 그는 확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자기의 증거가 있는 믿음만큼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은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요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 강하신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잃지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또 환상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현실 속에서의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끝까지도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자신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만 위대하고 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힘은요 영원히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을 힘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요, 어느 순간에 무너졌고요, 절대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고개를 숙이고 땅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힘의 근원은 마름이 없고요, 그 힘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으며, 그 힘 가운데서 지배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과 그 권세가 잠깐이 아니라요,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영원한 믿음 돼야지요. 나의 자녀와 내 후손과 나의 잔손들 대대로 믿을 수 있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요.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받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이야. 내가 믿는 그분은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비록 꿈속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그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환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한 증거를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확신하면은요,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은 잠시뿐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도요, 그 고통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론가부터 위협을 받고 미움과 시기를 받는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의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과연 그가 환상으로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왕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는요, 어디서 꿈을 꾸고 어디서 환상을 받았냐면요,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잠을 자면서도요, 꿈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요.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꿈속에서라도 듣고 싶어하는 그 다니엘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놀라운 환상이라는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는 살아가면서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저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 일은 또한 하나님이 하셨을까? 모든 생각이 하나님.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그 분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꿈속에서 환상으로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요, 간절히 찾으면요,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음성 한 번만이라도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주님의 그 뒷발자국, 그 발자국 하나라도 보았으면 라는 간절함이 있다라면, 그렇게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잠언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의 물질과 나의 형편과 나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으로 나의 주님, 주님, 내가 주님 한 번만 뵙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한 번만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온통 주님만 있으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리라 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다. 간절히 찾는 자,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리고 무엇이 됐든 간에 나의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고 붙잡고 계심을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 발견하고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오늘 밤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오직 주님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득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평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한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돌베개 배고장 갔습니다. 갔습니다. 꿈에도 손이 엄매도 소원해 널 찬송하면서 저께로 나가기 원함.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간절히 고백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가슴에 손모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온 마음으로 원하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져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놓칠 것입니까? 붙들기 원합니다.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생각이 주님께만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 놀라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안 계신 게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직접 들으십시오. 직접 들으십시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직접 듣기 원합니다. 직접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피 같은 보혈이 지금 어디를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지금 그 피가 나의 온몸을 적셔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해주고 지금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보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말끔하게 시켜줄 줄로 믿고 오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온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온 생각을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채우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하며 지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내가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찾고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의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주님의 그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꿈속에서라도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면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만나면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만나면 진짜 이 말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 사랑했습니다. 진짜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눈도 돌렸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뺏긴 적도 있었고 내가 세상의 일로 인하여 내가 생각이 돌아가고 내가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 앞에서 직접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며 우리의 환상과 꿈으로서 들려주는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의심이 전혀 되지 않는 신앙으로 바뀔 줄로 믿사오니 반드시 구하십시오. 반드시 구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니 반드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 점 부끄러움 없고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지 않는 그런 정결한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우리의 예수의 십자가로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권능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레멜로로메 실레베르노마 에네메네누미나 마나네누놀볼로로메니니누놀로보 실레리니니 나나메니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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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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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나의 오가는 욕망과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을 원한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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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거라는 그 자체를 믿으십시오. 이제는 믿음이 현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육에 갇혀서 이 현실 속에서 육신의 신앙만을 갖고 갈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도 완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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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것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나에게 해결점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에네미는 이밀라바쇼라메네나마 시니미나나빌로드드디니닌 나네미릴리빌로나나네네밀로나 나네메네네 성령의 일하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속이려고 했고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였으며 살아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사람의 인도함으로 불신하고 거역했던 거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였고 반대하였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러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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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치유되고 고쳐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치유되고 고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니밀로르바쇼라바레데드니 나레미르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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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뜨겁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